아멘. 이제 레위기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2장에 들어서는 소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번제와 소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번제는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이제 드리는 반면에 소제는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그 이제 곡식가루로 드릴 때에 항상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임을, 변하지 않은 언약임을 기억하라고 소금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소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이제 올려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려 드리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해하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은 제하죠. 그리고 부풀리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제하고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했죠. 자, 오늘은 이제 3장,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화목제,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번영, 축복, 번창,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소원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번제, 그리고 뒤에서 볼 속죄제, 속건제하고 완전히 다르게 여기에 쓰여지는 제물이 오늘 본문에 언급됐던 것처럼 양, 소, 양, 그리고 염소 이렇게 드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수컷만 해당되지 않고 수컷과 암컷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놨다. 오직 화목제만 암컷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해놨다. 이것은 화목, 모두 다 화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여진다라는 것인데 이 슐람의 이 이야기처럼 축복, 번영, 번창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더욱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영하고 더 번창되고 더 크게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1절에 보면은 화목제물, 제가 화목제에 대한 제 성경에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이 각주에는 감사제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예물로 드리되 먼저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로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로 드릴 수 있는 자는 굉장한 부자, 형편이 그만큼 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편이 돼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마치 보기에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받은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겉에서 보기에는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드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풍족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 너희들이 더 번영하고 더 번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결부가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단순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목적이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면밀히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을 또 이제 할 때에 예물을 머리에 안수한다. 또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전가, 제 전가 나에 대한 인이 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은 이 화목제로 제물을 여호와께 화제로 불로써 태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은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모든 기름과 또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떼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16절에 언급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자,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 기름이 계속해서 있으면은 좀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제 제정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 5절에 또 보면은 번제물 위해서 함께 사르는데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제물 나무 위에 번제물이다라는 것은 이거 단독적으로 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이것이 번제와 함께 다른 예물과 함께 같이 섞여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6절에서 보게 되면은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이제 소가 아니라 양이면 이렇게 6절부터 언급이 되어 11절까지 그것이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예물을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해야 되고 또 화목 9절에 보면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기름을 다 떼어내고 9절과 10절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화제로 드리는 여호와께 음식이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뭐 직접적으로 드신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 흠양하신다 어떤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되고요. 또 연이어서 이제 양이 아니라 이제 염소가 되어질 때 그 제물이 염소일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동일하게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가지고 와서 안수한다. 이것은 이제 동일하게 똑같고 또 똑같은 것은 기름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절과 또 16절을 보면은 그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고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나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나 양,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기름을 다 떼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써 이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되게 한다. 그리고 이 기름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 앞에 다 불사르고 그러고 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예물을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눠 먹는 일들을 또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기름과 또 피를 함께 먹지 말라는 먹을 때에 자칫 실수해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는 왜 이것을 피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피가 뭐라고요? 담. 네. 그래서 뭐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연결을 그냥 해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데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그 아담 첫사람에게도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아담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인지를 하고 또 제가 그냥 우리 한국말하고 연결시켜서 또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뭉치면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결렸다고 그러죠? 네, 담 결렸다라고 하죠. 그게 피가 뭉침, 근육 뭉침이 피가 뭉침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뭉치면은 어떻게 하죠? 부항 같은 거 해보셨나요? 부항 집사님 안 해보셨어요? 부항 뜬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항을 뜰 때에 어떤 경우는 피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혈이라고 그러죠. 죽은 피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몸에 있는 이 뭉쳐져 있는 이 담 결린 것을 풀 때에 바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말 담 결렸다라는 이 말과 히브리어 그 피하고 똑같은데 이 피는 몸 밖으로 나오면은 산소와 접촉하는 즉시 피 안에는 산소가 있지만은 밖에 있는 이 산소와 접촉하는 즉시 이 피는 곧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요. 희한하게도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큰 상처가 아닌 이상 살짝에 이렇게 베어서 피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처치를 안 하고 거의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응고가 되는 거예요. 산소 중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응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낼 방법. 그래서 나와 있는 피는 죽은 피라는 거죠. 근데 몸 안에 있는 피는 사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린 출애굽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던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3장에서만 봤는데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7장에서도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가 이 7장 11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내용도 함께 보기 위함인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 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요. 감사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12절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자, 여기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화목제물은 단독으로 이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제물과 함께 혼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이기 때문에, 감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도 다른 것과 다르게 수컷만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는 반면에 화목제물은 어떻게 된다? 수컷과 암컷이 같이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화목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무교병과 함께 드리는 것도 무방하다. 또 함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은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유교병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거총이라고 그랬죠? 총을 어떻게 드는 거. 그죠?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거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서 드려야 된다. 15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기쁨으로 외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 문지기가 있어요. 이 성전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제물이 온전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라기에서 보면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눈먼 것, 저는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저는 것,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대로 값을 못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성전 문지기가 그것을 체크하고 들여보내느냐 아니면 다시 되돌려보내느냐 이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문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조금의 이권을 받고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폐해도 이렇게 병폐할 수가 없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고기는 드리는 날에 그날에 먹어야 된다. 이 예물을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그날에 먹어야 된다. 그날에 먹지 못하면 그 다음 날에도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셋째 날에는 이것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매일같이 주시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틀분을 걷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걷어간 자는 그것이 벌레 먹고 충혈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같이 더 많이 걷어가면 하루분만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더 많이 가져가도 그게 벌레 먹게 되어져 있고 또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돼요? 벌레를 먹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어떤 방편인데 여기 보면은 매일 상번제도 드리겠지만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이것이 안식일과 그 다음 날까지 함께 모여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을 아침까지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것을 먹어야 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3일째 있으면은 그걸 다 불살라서 태워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식중독에 대한 어떤 염려나 어떤 그런 걱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해결하고 같이 또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틀까지 먹고 제3일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고 또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제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3일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을 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그냥 하루, 주일 하루, 축복된 하루,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예배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좀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은 부정한 예물이 되잖아요. 부정한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20절에 보면은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먹게 되면은 이 음식,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은 그 사람의 백성 중에서 죽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만찬식,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제정을 하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가 있는 자는 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여기에 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죄 가운데 그 성찬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2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또 26절에도 피를 먹지 말라. 또 아주 단호하게 24절에도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근데 이 말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피든지라잖아요. 그래서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감사함으로 드세요. 네.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돌발 질문 같은 질문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고기 좋아하세요?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도시나요?
자,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람이 고기를 제일 처음 먹은 게 언제일까요? 언제 고기를 제일 처음 먹었을까요?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초식을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그 동물이 너의 음식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동물을 이제 먹는 것,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예물을 이제 드릴 때에 3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가 화제, 불로서 태워진, 올려지는 그 화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드렸어요.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기름 제단을 불사르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가 더 평안한 일이고 또 반대로 목회자가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행복한 말씀, 행복한 목회를 하며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미쳐진다. 우리는 함께 같이 어우러지고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불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또 32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다. 이 거제는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뒷다리를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감사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거제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의 자기 소득을 삼겠다. 아론이 그것을 그 제물로 자기 소득을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마쳤는데 3장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이 제사, 이 화목제물이 이 신약에 들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한 2군데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며 간단하게 좀 그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휘장으로서 비교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담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올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욤키프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욤키프에 1년에 단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막혀져 있는 이 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그 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겨졌죠. 어떻게 찢겨졌어요? 아래서 위로요? 아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벗겨 주심으로 자기 육체를 허셔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부합하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하나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둘을 하나님과 나눠졌었던 그 둘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이 에베소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화목제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희생,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 담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이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수되고 또 하나님과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이제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은 특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나고 이제 2주 남았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 동안 뒤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 참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다.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그런 책도 있죠. 더 감사라는 뭐 책도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해서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도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이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도 못할 자였는데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사람의 그 의로운 그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잠깐 우리 그래도 한 5분, 한 10분 가깝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